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감 우리 감리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반석중앙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20년간 중국 서북 지역, 이슬람 지역에서 현장 선교를 했고 지금도 제가 선교사 신분입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GP선교회고요. GP선교회에서 현국에 있는 이주민 선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전히 저는 선교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은 타문화 선교와 성경 무호성 변증, 특별히 이슬람 선교를 중심으로 성경 무호성 변증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거짓 비평 신학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이고요. 특별히 선교지에서도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슬람 선교를 하면서 느낀 많은 이 선교의 장애가 뭐냐면 이슬람권은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읽고 있는 꾸란이라는 그들의 경전 안에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묘사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변질됐다.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그들의 경전 안에. 그러니까 제가 무슬림 선교를 꿈꾸고 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할 때 그들이 묻습니다. 너의 종교는 뭐냐? 제가 기독교라 그러면 너희의 성경은 변질됐어. 그러면 여기서 선교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슬림 선교하러 갔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경은 변질된 책이라고 이미 철저하게 세뇌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실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선교, 특별히 이슬람 선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기도해달라,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제 상황을 얘기했어도 이슬람이 그런 종교다, 성경을 처음부터 왜곡하고 있는 종교다라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서 굴렀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까? 엄청난 시간을 보내서 비로소 제가 터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냐면 한국의 지금 이슬람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 통계로 보면 2023년 통계인가요? 보면은 국내 이슬람권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31만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국 국적인 사람은 거의 10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요 단기간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계속 확장될 것이냐를 봤을 때 우리 최윤식 박사님, 한국 미래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시고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쓴 이 책에 보면요, 2050년도에 우리나라의 종교 순위를 예측했어요. 근데 1위가 불교고 2위가 천주교고 3위가 놀랍게도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4위가 기독교로서 2050년 되면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넘어설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성경 무호 변증은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성경은 변질된 책. 이것은 절대로 그들이 바뀌지 않는 그들의 성경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 20년을 그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또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열리고 또 바뀌고 생각이 회복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들을
제가 겪으면서 한국에서 반드시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환경부호 변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 어떤 긴박성을 가지고 이 강의를 저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슬람 전도, 무슬림 전도의 장벽을 굳이 문장으로 두 가지를 꼽자면요, 성경 변질론이 최고의 장벽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릴 때부터 성경이란 책은 변질된 책이야, 절대 기독교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이게 세뇌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너 신성 모독하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성경관, 예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3대 종교가 있어요. 그게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입니다. 우리 한글 꾸란에요, 알라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면요, 지금 이슬람권, 예를 들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 이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고 알라는 알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꾸란에 자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는 거예요. 가시라는 단어를. 자기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유대교 하나님이 똑같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 평신도들은요, 무슬림들이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같은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자, 근데 절대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무슬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에게 접근하는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알라, 그들이 한국어로 가시라고 번역한 이 알라의 정체는 뭐냐? 자, 알라는 누구인가? 이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일으킬 때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을 그가 보면서 상당히 좋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360개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부족 간의 연합이 안 되고 갈등이 심하고 늘 전쟁이 있었던 이유가 종교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하메드의 꿈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아랍 지역을 하나의 신을 중심으로 한 통일 컨트리, 통일 킹덤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의 가세 역할을 할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누굴 택했냐? 자기가 속했던 꾸라이시 부족의 최고신 일라흐를 기독교의 가스로 대치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승달과 별이 꾸라이시 부족의 상징적인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십자가, 그리고 이슬람이 초승달이 된 것은 일라흐, 이 꾸라이시 부족의 상징물이 바로 초승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꾸란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오히려 성경에 없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적인 이적을 베푸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 꾸란과 우리 성경의
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약 30% 정도가 유사하다. 30%.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꾸란이 기독교의 성경을 베낀 겁니다. 한 30%를 베꼈는데, 근데 잘 베끼면 좋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적인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단적인 기독교라도 예수에 대한 증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가 꾸란 안에 이런 예수를 일종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신도 아니지만 선지자로서의 예수에 대해서는 엄청난 메시지가 저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똑같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꾸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또 메시아라고도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들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나중에 그들 전도할 때 쓰는 겁니다. 너희가 꾸란에 기록된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가지고 전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동정녀에서 나심도 꾸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죠. 저는 이슬람 선교하러 갔지만 이런 내용이 꾸란에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다.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이끄셨다. 그리고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표현,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꾸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호메드가 한 23년에 걸쳐서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성경을 여기저기에서 그가 갖다 베낀 겁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걸 많이 베꼈어요. 죄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하메드 자신은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표적을 행했다. 하나님의 종이다. 병자를 고쳤다. 심지어 하늘로 올라갔다까지도 꾸란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전도하기 좋은 메시지들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다니까 이런 것이 있는지.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린 예수가 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날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이상한 데서 베낀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도마 복음이라는 곳에서 베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 성령에 의해서 강해졌다. 너무 성경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서 계시가 주어졌다. 지혜로우셨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굉장히 신적이잖아요. 중보하셨다. 아담의 형상이다. 심지어 재림하신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경하고 큰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차이점을 보면요. 차이점은 정말 심각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자, 이 꾸란의 수라 4장 171절에 보면요. 오 경전의 백성들이여 삼위일체라 말하지 말라. 이 경전의 백성은 바로 이 기독교인들 말하는 것이거든요. 알라는 오직 한 분이시라.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 예수는 단지 하나님의 사도요 그의 말씀이요 마리아에게 보낸 영일 뿐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예수하고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마리아를 삼위일체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꾸란에 정보를 집어넣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정합니다. 자, 그들의 수라 4장 157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으며 다만 그와 닮은 다른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꾸란의 가장 큰 차이죠. 자, 이어서 원죄를 부정합니다.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신학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마가 그들을 이 낙원에서 미끄러지게 하였고, 그러나 아담은 그의 주로부터 말씀을 배워 회개하였으며 주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다. 원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이 신학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원죄 없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큰 세 가지 차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거 다 모르고 이슬람 전도하러 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예수에 대한 여러 정보 중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 정경, 이 캐논에서 온 것은 굉장히 적고 위경에서 많이 왔습니다. 자, 위경은 뭐냐면 여기 보면 야고보고 보면 도마가 쓴 예수. 자, 야고보인데 진짜 야고보가 가짜 야고보. 그래서 위경입니다. 자, 도마인데 진짜 도마가 아니라 가짜 도마. 예. 상상의 어떤 인물이 그 이름을 빌려서 마치 내가 진짜 도마야라고 일종의 거짓된 명칭을 사용했다. 그래서 위경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리아의 어머니가 한나라고 써 있어요. 이건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마리아가 야자수 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낳았대요.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예수가 도마가 쓴 예수의 유년기 복음서에는 예수가 유년기 때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어서 날려버렸다,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다 꾸란에 영향을 준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인데요, 진짜 마태가 아니고 가짜 마태, 그리고 진짜 마리아가 아니고 가짜 마리아가 쓴 복음서가 있어요.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기 예수가 요람에서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대요. 이건 성경보다 더 예수님을 신성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성서라는 위경이 또 있습니다. 이제 가짜 아브라함입니다. 심판날에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개념이 아브라함 성서에 있는데 이것이 꾸란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슬람 교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선행이 51%면 천국, 49%면 지옥, 이게 꾸란의 교리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냐? 아브라함 성서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니다. 자, 이런 위경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그 네스토리우스파는 중국에까지 들어와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한동안 부흥했던 그런 교파인데, 저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그냥 결합했다라고 주장해요. 결합했다. 그래서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은 하나잖아요. 연합했잖아요. 근데 분리된 이 신성과 인성이 그냥 유니온이다. 혼합되지 않았다.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유행을 했냐면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지역에서 널리 전파돼서 이 꾸란의 예수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이단이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물질을 잊고 인간을 잊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 오실 리도 없고 죽었다가 부활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대신 타인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대역설, 이것이 꾸란과 영지주의 문헌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아리우스파 잘 아시죠? 예수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꾸란이 이 아리우스파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변증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경이 변질된 책인가? 제가 수도 없이 들은 얘기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그들의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무어에 대한 변증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말하는 성경 변질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뭐가 변질됐다라는 걸까요? 그들의 주장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 무슬림들은 알라가 꾸란 이전에 구약의 모세오경을 모세에게 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다윗에게 줬다. 복음서는 예수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거죠. 꾸란은 알라가 이전 계시, 자, 성경에 있는 신구약의 계시의 연장선에서 무함마드를 통해 계시했고 성경과 꾸란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계시보다 더 마지막 최후의 계시로 꾸란이 주어졌고 이 계시는 앞에 모세나 또는 다윗이나 예수처럼 모하메드라는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권위자가 모하메드가 되고 최종 권위가 꾸란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후대 이슬람 학자들은 이 기독교인들의 성경과 자신들의 꾸란이, 자, 그럼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시대별로 그 시대에 필요한 책을 주셨으면 서로 연속적인 개념 속에서 주어져야 맞는데 이 꾸란 학자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연속성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 차이도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가 꾸란 안에 들어있다고. 근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다른 책, 신약, 구약 성경에는 예수, 특별히 신약 성경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꾸란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만든 일종의 그들의 용어가 성경 변질론입니다. 원래는 성경도 우리 꾸란처럼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꾸란이 맞지 그들이 성경에서 주장한 것은 변질되어서 오늘날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알라가 기독교인들에게 이전의 성경을 주었지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를 변질시켰고 원본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미지 속에는 원본은요 하늘에서 시대별로 각 선지자에게 주어졌고 진짜 원본에는 안 써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성경에 써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에 이런 성경 변질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꾸란 2장 79절에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사본을 써서 파는 자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자, 그 사본이라는 것은 성경 사본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팔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성경을 이 사본을 쓴다. 그럼 여기서 사본을 썼다고 얘기하는 것이 변질됐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어떤 근거인데 여기에는 성경을 사본을 썼다, 베꼈다라는 말을 쓴 것이지 어떤 내용을 변질시켰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변형에 대한 그런 비난도 없습니다. 단지 성스러운 책을 베껴서 장사하는 것에 대한 비난, 그것을 한 것뿐이지 여기에는 뭐가 어떻게 변질됐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 이어서 꾸란 3장 72절에 일부 성서의 백성들이 아침에 믿은 것을 저녁에는 거짓이라고 말한다. 진실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침에는 예수가 선지자다 해놓고 저녁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꾸란은 그러면 변질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꾸란이 계시의 내용이 점점점 바뀝니다. 점점점 이 다른 내용으로 변질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슬람의 시작은 메카에서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610년부터 621년 저 12년 기간 동안은 이슬람이 일종의 종교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평화롭고 성경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전쟁이나 이런 개념보다도 개인적인 신앙 교훈 이런 것으로, 왜냐하면 모하메드의 꿈은 기독교와 같이 통일된
종교, 그리고 통일된 일종의 나라, 이런 것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종교, 이 정치적인 그런 어떤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처음엔. 그래서 평화로운 내용으로 성경에 대해서도 우호적이고, 그들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시작한 것이 메카의 계시였어요. 근데 메디나로 옮겼을 때는 왜 옮겼냐? 바로 이 360개나 되는 부족 신들을 다 포기하고 알라를 믿어라, 그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메디나로 옮기면서 드디어 성경 변질론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하드를 선포하고 정치적, 제도적, 공동체적 교훈으로 이렇게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우호적이었지만 기독교인들도 결코 이 꾸란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마호메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도 적대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메디나로 옮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메카 시절과 메디나 시절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먼저 메카에 계십니다. 초창기입니다. 굉장히 그때는 종교적이었어요.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성경에 우호적이었어요. 알라가 그대에게 계시한 것에 그대가 의심한다면, 여기서 알라가 계시했다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다 계시 이전 계시라는 거예요. 그대 이전에 성경을 읽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실로 알라로부터 그대에게 진리가 일어났느니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의심하지 말아라. 그 좋은 내용이다. 나는 그 다음에 받은 계시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 및 기독교인과 타협하기 위해서 아까 그러죠. 원갓,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희 하나님, 내가 믿는 알라 똑같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 알라와 너희의 신 여호와는 같은 신이니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노라 하면서 굉장히 타협적이고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계시가 바뀝니다. 메디나로 가면서 전투적으로 바뀌어요. 첫 번째, 성경 변질론을 그때부터 주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거칠게 하였노라. 그들은 말씀을 유지하고, 이게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된 진실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나니 너희는 그들 가운데 소수를 제하고 모든 것이 위조됨을 발견하리라. 대부분의 성경은 위조됐다, 조심해, 이렇게 주장이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성경이 우호적이었을 때 성경과 그가 메디나로 갔을 때 성경이 그러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죠. 그의 주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하드를 그때부터 선포합니다. 금지된 달이 지나면, 이 금지된 달이는 뭐냐면 아랍 지역에 공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싸우지 말자, 우리 이 달만큼은 싸우지 말자 하고 4달을 정했어요. 그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이교들마다 살해해라. 그러니까 평화의 달은 지키되 그 달이 지나면 우리는 싸우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교들을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하여 복병하라. 이게 꾸란 9장 5절입니다. 이건 예전에는 없었던 주장이죠. 평화의 종교에서 지하드의 종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우린 평화의 종교야 라고 얘기한 것은 메카 계시를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지하드를 숨기고 싶죠. 자, 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카 계시 때 했던 계시와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 두 번째로 이제 계시가 바뀌었을 때 왜 바뀌었어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금지령이 옵니다. 그래서 메디나 시절에는 사람들이 예전과 우리가 바뀐 이유를 질문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안 돼, 질문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일을 물어서는 안 된다. 너무 분명히 알고 보면 오히려 해가 될 것도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너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그 얘기예요. 자, 왜 질문 금지령을 했을까요? 자기가 주장이 바뀐 것을 감추고 싶은 거죠. 더 황당한 교리 있습니다. 취소 교리가 있고 대체 교리가 있어요.
취소 결의를 만스크라고 하고 대체율은 나시크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 메디나로 옮기고 나서 바뀐 내용이 맞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계시는 취소됐어. 지금이 대체된 거야. 대체 교리가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시를 취소하거나 잊게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낫거나 그와 같은 것을 대신 내리노라. 알라께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받은 계시는 끝났고 이제 받은 여기에서 받은 계시가 진짜야. 이게 맞는 거야. 알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면 기도 방향이 바뀝니다. 메카 시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카로 방향을 바꿔요. 메디나에서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카로 변경시켜요. 그리고 처음에는 포도주에 대해서 비교적 허용적이었어요. 근데 메디나로 옮겨서면서 전쟁의 종교로 바뀌면서 술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시가 바뀐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종교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메카 계시고요. 나중에 정치 집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메디나 계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변증해야 할까요? 세 가지 변증 방법이 저는 있다고 제 경험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 이성적인 변증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과학적 변증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꾸란 내부로부터, 아까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정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성경 변질론을 변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을 좀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적인 변증 방법인데요. 성경이 변질됐다,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무하마드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무하마드 이전에 바뀌었다면 무하마드가 성경을 긍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겠죠. 이미 변질된 책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자 그 책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만일 무하마드 이후에 이것이 계시가 변질됐다면 무하마드가 과거에 내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라고 말한 그 모든 말들이 또 잘못된 그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하마드 이전이냐 이후라고 물어봤을 때 둘 다 그를 올가미에 몰아넣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하마드 이전이라고 답할 경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무하마드는 꾸란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거룩한 책을 읽는 자들 곧 기독교인들에 가서 물어보라 라고 했는가? 이 꾸란에 나와 있거든요. 또 나는 거룩한 책들을 믿는다라고 왜 말을 했는가? 이미 변질된 책이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꾸란 42장 15절에 보면 나는 알라께서 계시한 성경을 믿으며 우리는 알라를 믿고 모세와 예수가 계시받은 것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서 계시받은 것을 믿으며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무하마드의 초창기 성경과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하마드 이전에 성경이 변질됐다면 무하마드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하마드 이전에 성경이 변질되었다면 무하마드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성경을 추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꾸란이 성경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성경이 변질됐다면 성경의 확증성을 받고 있는 꾸란의 권위도 훼손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변질됐다고 할 때 무하마드 이전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만일 무하마드 이후에 변질됐다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어요. 자, 그 당시라면 이미 많은 번역본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 많은 번역본을 그 넓은 땅을 방문해서 그 많은 번역본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다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결정적인 하나의 증거가 나왔죠. 1947년 쿰남 사본입니다. 이게 11개의 동굴에서 850개의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대충 시기를 보면 BC 2, 3세기 정도의 사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쿰남 사본과 우리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쓰는 사본은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무함마드 이후에 성경이 변질됐다고 한다면 저 쿰남 사본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쿰남 사본과 우리가 보는 성경이 일치한다면 성경은 변질된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확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성경 변질론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답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어느 구절, 누구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바뀌었습니까? 그런 바뀐 것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 무슬림들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구절이 바뀌었다? 모르죠. 어떤 이유로 바뀌었습니까? 모르죠. 그러면 그런 바뀐 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 기록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기록을 그들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근거들을 우리가 제시할 때 성경 무호성을 우리가 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변증 방법은 역사적 과학적 변증 방법인데요. 성경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비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이 구약 성경은 약 17,000개의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7,000개를 우리가 얼마나 일치하냐 보면은 성경의 변질 여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95%에서 99%가 일치한다고 나와요. 17,000개의 사본이 99%까지만 일치한다면 이것은 변질됐다고 볼 수가 없죠. 신약은 그리스어로 헬라로 된 건 5,800개의 사본이 있고요. 기타 언어로는 약 2만 개의 사본이 있어요. 근데 이 번역본들을 우리가 이 일치율을 봤을 때 98에서 99%의 의미상 일치가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변질됐다 그러면 이제 뭐 50%가 변질됐냐, 10%가 변질됐냐 이런 어떤 변질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본학으로 봐서도 엄청난 일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변질됐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과 비교했을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역사적 사실을 놓고 비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들은 주장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이나 꾸란의 주장이 아닌 제3의 이런 역사 자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객관적인 자료죠. 요세푸스 AD 37년서 100년 격이니까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라고 불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라 불렀다. 그는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꾸란은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역사는 그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제3의 문서를 통한 답변이 되는 것이죠. 또 타키투스의 연대기 같은 경우도요. 그 타키투스의 연대가 56년에서 120년이니까 사도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는 테비루스 치하에서 총독 빌라도에게 처형 당했다라고 그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꾸란에서 주장하는 예수의 죽음. 자, 꾸란은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이후로 약 600년 이후에 쓰여진 꾸란의 증언과 예수 동시대 및 예수의 사도 시대에 쓰여진 역사 자료가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느냐? 훨씬 역사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그 자료에 예수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꾸란의 주장이 신빙성이 훨씬 적다라고 우리는 반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꾸란 내부로부터의 증명인데요. 자, 꾸란 자체가 예수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꾸란에 무려 124개의 구절이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장 47절에 알라가 성서와 구약과 지혜와 신약을 그에게, 예수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가 받은 말씀 전혀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5장 6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러 가로되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구약과 신약과 너희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을 준수할 때까지는 너희는 아무런 인도됨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옳은 책이다, 변질되지 않은 책이다라는 전제가 저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무려 124구절이 꾸란 안에 존재되어 있다면 성경을 변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초기 이 메카 시절의 저런 주장들은 성경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우호적인 입장에서 저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메카로 이제 메디나로 옮기면서 저런 주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뀐 것이 성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변질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장 115절 또 10장 64절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대 주님의 말씀이 진리와 정의로 완전함이니 그분의 말씀은 변경할 자 아무도 없노라. 자,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할 수 없는데 갑자기 성경을 변질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신실한 무슬림이라면 알라가 주신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읽을 뿐 아니라 그 안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꾸란 내부로부터의 증명인데요. 자, 무함마드 자신이 성경의 진실을 믿고 있었다는 증언이 꾸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0장 94절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에 대해 그대가 의심한다면 그대 이전 성서를 읽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꾸란을 읽고 있는데 이 꾸란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된다면 이전에 이미 계시를 받은 그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꾸란이 얼마나 옳은 책인지 그들이 대답해 줄 거야 라면서 구약과 신약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꾸란 자체가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성경 변질론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변질되는지 말할 수 없다면 성경 변질론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무함마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고 또 꾸란이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 주신 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주장은 꾸란의 권위에도 선상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무함마드 이후에도 성경은 바뀌지 않았으며 1세기 때의 사본과 현재 성경은 또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변질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무슬림들에게 성경 변질론을 우리가 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의 내용에 대한 변증인데요, 삼위일체론. 그들이 믿지 않는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제가 이제 전도할 때 무슬림들이 만나면 꼭 이 얘기를 또 해요. 성경 변질됐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며,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이 말문이 탁 막혀요.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 왜곡된 지식을 깊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증명할 건가?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사실 성부와 성령에 가는 것보다는 성자, 예수님에 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변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방법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전도를 할 때 썼던 방법이고요.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무슬림들이 당황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게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꺼내면요, 이 사람들은 이거 변질된 책 집어넣어 갖다 버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꾸란 안에 등장하는 예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꾸란은 자기들이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제가 꾸란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좋아해요. 굉장히 그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제가 놀랍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에 대한 증언이 굉장히 많다. 아, 이게 이슬람 전도의 하나의 키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예수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CCC 방식으로, 내비게이터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란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부터 시작하면 그들이 귀가 열려요. 그리고 꾸란에서 나중에 꾸란에 없는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신약에 있다. 그럼 그때는 그들이 그거 변질되는데 아니야. 잘 들어봐. 너희가 모르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 이제 복음서를 아랍어로 인질이라고 하거든요. 인질에 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거 변질되는, 아니야, 들어봐. 너희들이 변질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들어봐. 근데 꾸란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모르는 것으로. 자, 뭘 압니까, 그들이? 꾸란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 근데 제가 꾸란에 있는 예수님 아까 엄청 많잖아요.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엄청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다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다. 꾸란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데 왜 모를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예수가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나중에 최후 심판자로 알라가 보낼 자가 예수라 그러면 깜짝 놀래요. 왜 놀랄까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교사들이 예수라는 이 존재가 기독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신으로 여긴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예수를 부각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꾸란에 엄청난 정보가 있지만 이거를 강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 얘네들이 흔들릴까 봐. 그럼 저는 아주 집요하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동공이 막 흔들려요. 아니, 예수가 이런 분이었어? 죄가 없어, 예수가?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었어?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예수에 대해서 계속 조명하면 어떤 일이 나면 나중에 예수가 그럼 우리랑 다른데? 나랑 다른데? 모하메드보다 훌륭한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꾸란에서 성경으로 가는 것이고요, 모하메드보다 뛰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뛰어난 자라면 이분이 인간이겠냐? 질문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적인 존재라면 그가 인간일 수 있느냐? 질문하면 그들이 나중에 스스로 선택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꾸란에는 예수에 대한 적지 않은 기록이 등장하고요, 성경을 거부하는 무슬림에게 꾸란에 등장한 예수의 기록은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은 꾸란이, 제가 전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당신은 꾸란이 알라의 완전한 결정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 꾸란을 집중해서 봅시다. 저는 꾸란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그들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를 누구라고 설명하냐면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맞잖아요? 자, 왜냐면 그들의 문화 속에요, 코르반절이라는 게 있어요. 코르반 회식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양을 진짜 집집마다 다 잡아 죽여서 그들이 절기 때 사람들이 나눠요. 그럼 제가 물어요. 너네 왜 1년에 한 번씩 양을 왜 잡어?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 원래 잡아. 우리 옛날부터 원래 잡았어. 근데 조금 꿀안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성경 우리 이삭을 바쳤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니라 이 누구죠? 누구예요? 이삭을 안 바치고 누굴 바쳤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그 양을 바쳤잖아요. 그 바친 것을 그들이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꿀안에도 기록되어 있고 양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바치는 것을 기념해서 바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나 그들은 이제 이스마엘로 대체해요. 이스마엘을 바칠 예다가 알라가 이스마엘 대신 양을 바치겠다.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정도 대답하고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원래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그 양이 누구냐? 성경의 인질에 복음서에 예수라고 나와 있어. 그럼 그들이 그 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바쳤던 그것이 성경의 예수라니. 이 꿀 안에 나오는 예수가 그럼 우리의 희생자였구나. 여기서 희생 개념을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 위해서 희생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걸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문화 속에 희생절이 아예 있다니까요. 그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다는 이미지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가 꿀 안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 인질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인질에는 예수에 관한 더 많은 얘기가 실려 있으니 우리 한번 그 얘기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럼 내가 꿀안도 나눴으니까 인질도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거예요. 같이 너는 꿀안, 나는 인질, 서로 비교해보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꿀안에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메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동정녀에서 탄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저 빨간 거만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죄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이런 선지자가 또 있니? 라고 질문합니다. 구약의 이 꿀안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염두에 두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모하메드. 모하메드는 죄가 없니? 모하메드 꿀안에 죄 있다고 나와 있어요. 9살짜리 애하고 결혼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명하면요, 모하메드보다 낫네, 이런 생각 그들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근데 동정녀에서 났다고 꿀안에 나와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신비스럽잖아요.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증명이잖아요, 이것이. 근데 모하메드는 동정녀에서 안 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 거예요. 재림한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살아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꿀안에.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암시하는 구절도 찾아서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록들을 이제 예수의 존재를 조명하는 기적으로. 자,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셨으며 죄가 없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선지자가 예수, 이제 꿀안은 이사라고 말해요. 이사 말고 또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하메드가 예수보다 훌륭해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용상 훌륭하지 않거든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하메드보다 훨씬 훌륭한 거예요. 훨씬 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질문해요. 왜 알라는 예수만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했을까요? 이 질문은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설명할 때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되죠. 죄가 없는 분이라야 대속을 하죠. 코르반절이란 그들의 절기 속에서 이 희생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성경의 인질에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들이 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희생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 3번. 왜 알라는 다른 선지자? 여기서 다른 선지자 모하메드를 지칭하는 거예요. 모하메드가 아닌 예수를 마지막 날 심판을 알리는 선지자로 보내셨을까요? 보내신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예수가 모하메드보다 더 신성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모하메드를 그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어야겠네, 내가 예수 따라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가 알라의 말씀, 이 원어로 보는 칼리마툴라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알라의 영, 이 영이 루훌라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굉장히 비슷해요. 자, 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와 같은 인간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알라의 말씀이 알라의 영이래요. 영이라고 대답했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간일까요? 마호메트가 이런 표현을 갖고 있나요? 꾸란에 기록이 있나요?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알라의 말씀, 알라 영은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마찬가지로 예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삼위일체잖아요. 이것은 셋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하나입니다. 알라의 말씀은 알라이고, 알라의 말씀은 예수고,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삼위일체는 셋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변증을 제가 요약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꾸란의 기록을 일단 활용합니다. 왜? 그들이 귀를 여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죄가 없고 동정녀 탄생했고 그분이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그들 스스로는 스스로 가르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거예요. 꾸란의 버전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슬람 학자들 있죠. 자, 이슬람은 참고로 학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꾸란을 다 외웠다는 뜻입니다. 왜? 꾸란이란 말자가 암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교수들은요, 뚜껑부터 뚜껑까지 다 외워야 교수예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저 구절들을 다 알아요. 근데 저거 안 가르칩니다. 저거 가르쳤다가 혹시 후유증이 있을까 봐 숨깁니다. 저런 내용 외의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변질됐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 이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저런 거 강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강조해줘. 꾸란에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했는데 너 몰랐어?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이슬람에서 꾸란과 알라를 동일하는 절대 진리로 믿지만 두 신이 아니라고 여기듯이 기독교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한 절대 진리로 믿을 때 세 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강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라가 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예수를 낳은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이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개념을 제가 설명해 줘야 돼, 따라서. 어떻게, 이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의미야. 그래서 예를 제가 이렇게 드려요.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나를 대안의 아들이라고 불러. 그러면 너도 아들이야? 나 대안의 아들. 그럼 우리나라하고 우리 엄마랑 결혼한 거 아니야. 상징적이고 그리고 비유적인 말이야. 그리고 제가 위구르 사람들 전했던 너는 위구르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 맞대요. 그건 무슨 뜻이? 너의 엄마가 위구르라는 한 개인과 결혼해서 널 낳은 게 아니라 너는 위구르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 그때 그 아들의 개념을 그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꿀 안에도 엄청나게 그 속성이 나와 있잖아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를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고 정신적인 의미고 비유적인 의미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가 이제 죽었다는 이 표현이 있죠. 예수가 죽었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하죠. 그는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자, 이것이 꿀 안에서 변증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여겨져 왔어요. 근데 제가 이슬람 학자들이 보는 이 일종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 번역 사이트인데 꾸란 3장 55절이 이 승천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승천이라는 개념 안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무타와 휘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그동안은 숨겨왔어요. 그리고 번역할 때도 외국어로, 영어로나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죽어서 살린 다음에 승천시켰다는 개념을 싹 빼버리고 그냥 승천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원어에 보면은 이게 꾸란 번역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저 의미를 번역해줘 그러면요 제대로 번역해줍니다. 이 이슬람 학자들이 10명의 이슬람 학자들이 꾸란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10개를 쫙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승천했다라고 번역을 안 하고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했다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이트들에 우리가 근거해서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꾸란이 사실은 원어에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고 그리고 숨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런 변증 방법을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가 왜 어렵냐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꾸란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성경이 변질된 것이고, 근데 성경 변질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예수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꾸란과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믿기로 그들이 결단을 시키면요, 제 경험상 이 정도로 자세히 들으면요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영접합니다. 10명 중에 절반 이상 영접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다루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성경이나 꾸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3가지 질문부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언젠가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기 전에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정서적인 어떤 고통의 문제. 이것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다 겪는 거예요. 인간은 왜 아플까? 인간은 왜 정서적인 고통을 당할까? 너도 고통이 있냐? 다 있다 그래요. 그 고통 너는 어떻게 해결해? 너희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래? 라고 질문부터 시작하면 이제 자기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치료하시고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질문할 때 이때 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증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전도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생 선생으로 만나는 겁니다. 상담가로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아픔, 절망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은 종교로 그것을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한 그
부분을 제 가슴 속에 갖고 있다가 제가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런 질문이 팍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 질문으로 이 변증으로 그들의 질문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 경험상 이렇게 풀로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은 절반 이상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이고요. 선교지에서 겪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국 들어와 보니까 한국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확장과 이슬람 인구의 확장이 만만치 않다.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는 지금 약 10%까지 올라갔어요. 이슬람이. 프랑스도 그렇고. 그리고 신생아의 절반 정도가 무슬림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왜냐면 이 백인들은 애를 안 낳습니다. 무슬림들은 평균 8명 낳습니다. 낳았다 하면은 절반이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유럽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 역사가 1400년이에요. 그러면 1400년이 지나면서 회족 같은 경우는 언어도 없어졌고 피부색도 중국과 동화가 됐어요. 근데 종교는 그들이 안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이 정체성은 무섭습니다. 위구르족은 언어도 있고 문화도 있고 종교도 그대로 섞이지 않고 동화되지 않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면요, 이슬람이 늘어나면 그들도 중국의 회족이나 무슬림들처럼 자기네끼리 살 거라고요. 절대 정체성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저는 이슬람이 어떤 종교고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분명히 세웁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알고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이 부분에 경각심을 갖고 그들이 분명히 도전합니다. 성경은 변질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는 인간이다. 선지자 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교회는 지금부터 선교적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슬람 변증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바 성경이 변질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만 선교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한국 교회의 문제이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한국 교회가 잘 준비하여서 이슬람화를 막고 오히려 그들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신재혁 교수님 타문화 선교와 성경 모호성 변증, 특별히 이슬람 선교를 중심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년간 이상 중국에 선교하시면서 이 무슬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처음에 스스로도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었을 때에 그들에게 있는 큰 장벽을 느끼면서 이제는 그 장벽을 극복하셨고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변증할 때에 그들의 최소 절반 이상이 다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슬람 선교를 하려고 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반드시 이 강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 지역의 선교하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나 혹은 그 사역을 정리하고 들어오신 분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분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걔네 굉장히 온화하고 우리 친구들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왜 저런 차이를 낼까? 저들이 사역하던 그 장소적 차이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그들의 경험한 것들이 다른데 우리 신재혁 교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부분에 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것은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오해죠. 큰 오해죠. 라고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신성 부인하는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꾸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꾸란이 이 알라가 마호메에게 줬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이 꾸란 안에 사실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들은 우선 성경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잘못된 복음서에서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경, 거짓, 가짜 경전인 위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가져왔으니까 그것이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분명히 이단이라고 정죄한 네스토리우스파와 또 영지주의, 초대교회 때부터 정지됐는데요. 또 초대교회 정지된 이 아리우스파의 주장들 가운데서도 마구 가져왔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오류 지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꾸란이라는 이야기부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경이 변질된 책이라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621년까지 메카 계시와 620년 이후에 메디아나 계시, 자기들이 변질된 거잖아요. 그 변질된 내용의 차이를 그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우리 꾸란은 왜 이렇게 다를까 질문해야 되는데 아주 질문 금지 조항, 질문 금지 문구가 있어서 질문도 하지 마라. 완전히 스스로 바보가 되고 무지쟁이 되라는 얘기인데 그 질문 금지 조항을 또 그대로 우리 식으로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변질되었다 하는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 교수님의 강의의 핵심인데,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 변증을 하면 된다. 근데 성경이 변질했다 그래? 그러면 언제 그게 변질됐는데 이 무함마드 이전이냐 이후냐라고 물으면 아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무슬림들. 그죠? 아마 굉장히 당황할 텐데 하여튼 그 전이라고 하든 후라고 하든 조목조목 잘 설명해서 그들을 깨우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사적, 과학적으로 변증할 수 있다. 우리 사본이, 저도 오늘 교수님 강의에서 처음으로 자세히 알았는데 17,000종류의 사본의 95%와 90 혹은 99%까지 정확한데 일치하고 있는데 결국 변질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님 시대에 직접 살았던 혹은 그 직후에 살았던 요세푸스나 또 타키투스 같은 분들의 역사책, 이건 우리가 주장하거나 무슬림이나 우리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이 인정한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 내용과 복음서의 내용이 일치하는데 이걸 또 무시하고 부정할 거냐, 이렇게 나간다면 그들이 자기들이 말이 주장이 안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한 꾸란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인정하는 꾸란, 완전하다고 말하는 꾸란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려 124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갖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가장 중요한 변증 중에 하나로서 삼위일체론을 저들이 부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론을 변증할 때에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록, 이걸 가지고 시작하면 저들이 일단 마음을 열고 들어준다. 그리고 꾸란 내용을 먼저 말했으니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인질이라고 부르는 이 복음서 내용도 그 속에서 있는 예수의 설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자 할 때에 우리가 꾸란 이야기 해줬으니 그들도 이제 예수 이야기, 복음서 이야기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 이야기도 들어줄 준비가 될 것이고,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희생절에 있는 희생양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질문, 꾸란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 이보다 더한 선지자가 있겠냐, 이렇게 나갈 때에 그들이 결국 받아들이게 된다고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한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 깊이 있는 신학적인 설명보다 재밌는 표현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대한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너는 위구르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리아랑 결혼해서 애 낳은 것이 아니라 네가 위구르의 아들이라 그럴 때 위구르가 뭐 결혼해 낳았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이들이 수긍한다라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런 내용들 우리 성도들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지금요 제가 조사를 잠깐 해봤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2023년 보고에 우리 안에 있는 무슬림 인구가 31만,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인이 약 10만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럼 지금은 얼마일까?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AI도 정확하게 모르죠. 한 4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40만이라고 할 때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언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만날 가능성이 많지 않았지만 갈수록 만나야 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나가는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내용은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무슬림 국내 한국인 무슬림이든 들어온 사람들이든 만나면 한국말이 통하면 우리가 그냥 니네 이슬람 틀렸어, 그럼 저 사람들 우리 니네 성경이 비교 서로 싸워본들 무슨 소득이 있겠고 무슨 효과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들이 인정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공감하는 뭐 하나씩 그들에게 설명해서 싸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교수님께서 적어도 절반의 사람들이 영접하게 만들었다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 세 번 계속 경험해 나가면서 무슬림들을 회개시키고, 우리나라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 당장은 못하더라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 만나 이들도 변화시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오늘 우리 귀한 교수님의 우리가 평소에 잘 접촉하기 어렵던 내용들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들을 때에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할 마음이 생겨납니다. 무슬림 인구가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한 40만쯤 된다고 AI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뭐 전 세계에 17억인가요? 얼마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또 많은 이 이슬람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거기서 뭐 10년 살고 20년 살면서도 그들에게 공을 들이고 친분을 맺어가면서 실제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반발 생긴다고, 혹은 그들에게 전도해본들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어렵다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사랑만 베풀고 공급만 해주고, 그러고 난 세월 보내다가 그 아까운 선교사 인생을 바치고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오늘 교수님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발 이 선교사님들이, 이 표현이 너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서 10년 있으면 살아주는 것이 선교야 라고 그 비성경적인 주장 그만하고, 다만 무지하게 마구 들이대서 부딪히고 막 살해당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정말 잘 변정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선교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0년인가 무슬림화 하겠다고 저들이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무슬림화는 되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여러 전 세계 지역의 선교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확장되고 있는 이 무슬림 지역에 있는 이슬람 선교를 정말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일의 좀 더 배경에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은 절대 무한 완전 영감, 축자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 이야기가 배경이 무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의 신적권이 수호운동협회로 모여서 귀한 강의들을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주고, 또 귀한 교수님들을 보내주심을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협 사역이 계속 지속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교수님들 보내주시고, 또 올해도 2000년도에 약속되어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잘 준비되고, 그리고 이 주저주저하거나 겁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사역하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뭐 그렇게 겁을 내요?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왜 이렇게 세상에 겁을 냅니까? 우리 정말 용기를 가지고 진리만 말하는 그런 우리 교수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 더 이 성수협 강의가 전달되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무장되고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수협 사역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서서 강의하게 되실 우리 준비되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특별히 무슬림 선교 사역, 우리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이 무슬림 선교 사역에 정말 지혜로운 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쳐 부른 다음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협을 지금까지 1년 이상 사용하여 주시고 2000년도에도 계속해서 좋은 교수 강사님들을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경의 신적권이 정말 무너지고 있고 너무 많은 교수와 목사들이 이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하고 두려워하며 숨고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 성수협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경은 정황부원 하나님 말씀 완전 축자 연관된 말씀인 것을 다시 선포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기도합니다. 성수협을 사용하여 주시고 앞으로 약속되어 있고 준비된 모든 교수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진리를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경하게 오염된 것을 아시고 우리 김학유 총장님과 우리 신재혁 교수님을 세우셔서 이 성교학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으며 성교학에서 어떻게 바르게 변정할 것인가, 오늘은 특별히 무슬림 지역의 무슬림 사람과 어떻게 이들을 성경을 변정하며 예수님을 변정할 것인가를 복된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40만 가량의 무슬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무슬림이 되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이들을 만날지라도 준비되어서 저들을 성경으로 변정하고 또 꿀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록으로 변정하고 그들이 어리석게 성경이 변질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오해를 잘 설명하고 변정함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신재영 교수님이 사용하는 이런 변정 방법을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한 사람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분들에게 이 복된 강의를 공유하고 한 사람 더 이 강의를 들음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재혁 교수님을 복 주시고 계속해서 귀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 용기를 주시고 그들 모두 위협 가운데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변정함으로 하나님 꿀 안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강력히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부터 바로 회복시키고 세우고 전 세계에 무너진 모든 교회들을 세우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소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탁하옵고 우리 모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드릴 말씀은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너무 맛있는 거 먹고 또 안 물어봐도 이야기하죠. 어디 옷가게 되게 싸고 옷 좋은 데 갔다 오면 안 물어봐도 거기 좋은 데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수협 채널 나만 듣고 나만 유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협을 채널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듣고 있는 이 링크를
여러분 지인에게 주는 거예요. 단톡방에 주고, 네, 요즘 단톡방 하도 많아가지고 무시해버리는데 단톡방에 주는 건 쉬운 일이면 효과는 없어요.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공유해 주면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공유해 주시는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 하나는 여러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에 우리 이 성수의 영상을 거기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받고 썸네일을 받아서 공유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전화번호에 문자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공유하시는 분들의 방에 초대해 드리고 그 내용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에 이 성수협 영상을 공유하시면 여러분의 채널의 질이 훨씬 올라가고 수준이 올라가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수협 채널을 공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우리 월요일 오후 3시에 성수협 정기 강론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또 이어서 6시 30분입니다. 우리 조영길 장로님 정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조영길 장로님께서 성경 순종 성경 읽기, 우리 너무 성경을 왜곡되게 읽어 오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성경 순종 성경 읽기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6시 30분에는 29번째 성순성 강의를 하는데, 오늘 구원을 얻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쟁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할 텐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추천합니다. 오늘 6시 30분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현장에 오시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혹시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라도 들어오셔서 꼭 들으셔서 유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네,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월요일 3시 또 6시 30분 이 그런 강의들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책을 읽은 것이 내게 아니라 그 책을 정리해서 내 입으로 말하거나 내가 글로 쓰면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근데 읽고 돌아서면 좋았는데 끝. 또 듣고 돌아서면 좋았는데 끝. 근데 들은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발표할 때야만 내 것이 되고 진짜 유익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실제로 교육학 원리에서도 3인의 원리라고 해서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말하면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에게 말할 때 비로소 전달 다 된 거다, 이런 교육학의 원리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요일 저녁 6시에 이 자리에서, 아니 5시에 오시면 같이 저녁 간단하게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시에 오시고요, 시간이 안 되시면 6시에 오시면 되겠는데, 우리 성수협 선순성 우리 함께 들은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 전도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 차바 교육장 여기에 성수협 강의장에, 장소는 이 한신 인터밸리 이사 빌딩 지하 2층에 있는데, 역시 아까 그 전화번호 있으시죠? 거기로 문의하셔도 되겠고요. 하여튼 찾아오시면 대환영이고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의만 듣고 있으면 안 되고요,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목요일 저녁 아까 말한 그 현장 소그룹을 마친 이후에 8시 30분에 우리 청계산의 한 자락에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늘나라 언약 산 기도회를 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내려오는데, 산에 와 봐야 알아요. 산에 와 보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 기도회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도 역시 혹시 그 차량 지원이 필요하면 또 연락 주시면요, 우리가 그 전철역에서부터 차량 지원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여러분 강력히 권합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교수님 강의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다음 주에 신재혁 교수님께서 오십니다. 다음 주에는 상황화인가 혼합주의인가, 이런 제목으로, 제목부터 굉장히
호기심이 확 당기면서 꼭 참여하고 싶으시죠? 네, 54회 강의 다음 주 월요일 상황인가 혼합주의인가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귀한 강의 주셨고 다음 주에도 귀한 강의 주실 우리 신재혁 교수님께 크게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